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어떻게 오느냐? 사람 때문에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출석하다가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교회를 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시련, 특히나 사람 때문에 겪는 그런 갈등들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좀 가고 싶다고. 갈등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겠습니까? 성경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항상 기준이 성경이니까. 자, 성경에 일명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형성된, 세워진 이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래서 어떤 교회는요, 구호가 그거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구호를 외칠 정도의 초대교회를 갈망하고 초대교회를 닮아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성경적인 교회니까. 근데 초대교회에는 그럼 갈등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6장에 7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왜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구제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넘게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세워진 그 교회를 바울 목사님이 3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하시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을 버려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교회에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기도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기도해야 된다 또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 전에 큐티했냐? 큐티해야지. 이 말을 왜 해요? 큐티를 잘 안 하니까. 말씀 묵상을 안 가지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교회에도, 그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그 중에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었던 괜찮은 그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교회에 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해서 3년 넘게 목회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괜찮다고 말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거짓말쟁이도 있고 분내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어떤 신앙의 색깔, 성격,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그곳에는 갈등이 없었고, 또 어떤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해답이 22절,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 구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요, 다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막말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자기 먹고 살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당신이나 잘 믿어요. 이래요. 전도지 막 돌려보면 어떤 사람은요, 받지도 않아. 우리 집에 많대. 우리 집에 마스크 많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이 교회라시네, 교회라. 교회에서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데 돈도 많이 벌어놨고 아프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사실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론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보면 어딘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든 아니면 생활이 아프든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왔든 아니면 몸이 아프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교회는 이 육체의 병원은 아니지만 영혼의 안식처요 병원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많죠. 여기 아파서 저기 아파서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용하다는 병원, 뭐 진료를 잘하고 잘 고친다는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모이겠죠. 환자들이 가서 자기가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는 병원, 낫게 해준다고 경험이 있는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고, 또 그 병원에서 내가 환자라고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막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병원보다는 잘 고치기도 하고 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런 병원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출석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환경 속에 무엇인가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치료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 나머지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치료가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자, 먼저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먼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치료가 필요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먼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마태에게 향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보시는 게 그냥 물건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마태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의 아주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여라.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 또 수입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주민세, 토지세, 급기야는 우물세,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물세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가축이 있으면 가축에까지도 세금을 때렸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중앙정부인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리들은요 10만 원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죠. 20만 원을 세금을 뜯어내
그리고는 10만 원은 중앙정부로 올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갈취하는, 세금으로 그렇게 갈취하는 아주 못된 흡혈귀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는데 앞에 세리가 나타났어요. 세리가 보여요. 그러면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선을 그에게 맞췄다는 것은 그를 특별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한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러면서 지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세리 역할을 담당하는 마태를 다른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돌아가고 막 이렇게 나쁜 그런 어떤 악질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마태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마태라는 인물도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구나. 이걸 누가 강조하셨냐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아주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시고 연구하셨던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바라보는 것은 세리 마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을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다혈적이고, 그리고는 막 성질이 급하고, 이런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몬이 베드로를 가리켰죠. 이 시몬을 장차는 미래요. 앞으로 이 시몬을 장차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혈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막 성질이 급하고 막 이래서 막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시몬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석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면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정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세례받고 회개하고 부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만나서 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막 다혈적이고 막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막 이런 베드로를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개바로서, 반석으로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울 반석인 개바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적대시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보기 싫잖아요. 말 걸기도 싫잖아요. 그게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사람들, 특히 오늘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세리장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의 상황, 지금 당장의 저 사람, 지금 이 모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저 사람이 또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거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만 보이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장차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읽은 게 있는데,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정말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이제는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에 있는 그 대리석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고, 그걸 이제 받아서 사와가지고 그걸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걸 준비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조각가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잘못 샀구나. 이건 작품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대리석을 성당 뒤뜰에다가 던져놓고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젊은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성당 뒤뜰에 있는 정말 뭔가 좀 있길래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지금은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을 요렇게 잘 다듬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작품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젊은 조각가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 작품의 베일을 벗겼는데 그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지금 보이는 이거 보러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비드상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눈과 피부로 와닿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또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사람이 변화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화가 나죠. 나도 그냥 이렇게 뭔가 복수하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 속에, 내 환경 속에 벌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상황을,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건가?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지금의 이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지금 마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면서는 지금 세리가 아닌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변화를 받고 전도자로서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마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갖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하시면서 어떤 시각으로 봤다고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